네, 오늘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의 3부 세 번째 초대교회를 향한 다른 공격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서 또 교회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늘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공격도 있고요, 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진리의 공격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외적인 탄압이 있고 또 내적으로 오는 이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싸움을 하는데요, 외적으로 구조를 없애려고 하는 공격과 내적으로 마음을 없애려는, 또 임재를 가져가려는, 아주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공부했지만 뱀이 항상 존재해요. 뱀이 창세기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뱀이 딱 등장해서 하늘의 지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땅의 지혜를 풀어냅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뱀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아마 우리의 삶에도 개인적으로 날마다 찾아오는 뱀이 있죠. 그렇죠? 세상을 통해서,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찾아오는 비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 또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서 은혜의 포인트를 봐야 되고요, 또 공격의 포인트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또 가져가야 될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합니다. 왜 핍박할까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핍박을 해요. 그럼 왜 그거를 요구할까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그 숭배를 통해서 로마의 속국을 다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치적인 이유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거죠. 그 당시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무신론자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해서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별명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미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황제의 박해는 크게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그 박해가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냐면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여기에 우리를 이제 교회를 탄압했던 황제들을 컬렉션, 베스트 컬렉션 모아놨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박해의 이유가 뭐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돼요. 이때 누가 순교하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순교하게 돼요. 사자에 찢겨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굶주린 개들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쓰임 받냐면, 해가 진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에 세워요. 길거리에 불을 지릅니다. 조명으로 써요. 조명으로. 너무너무 잔인한 이야기들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태워 놓고선 한쪽에서는 네로가요, 서커스 공연을 합니다. 정말 잔인한 황제 중에 한 명이 네로였어요. 네로가 어떻게 죽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또 네로의 뒤를 이어서 누가 황제가 되냐면요,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인데요, 10년 정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이 죽어가는 수많은 황제 중에서 축복된 죽음을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왕위 계신도 되게 편하게 하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들을 줬어요. 또 희한하게. 제가 요 결말들만 좀 다 조사해 봤거든요. 또 그 다음 도미티안, 네로 못지않게 굉장히 또 박해를 심하게 한 사람인데요, 도미티안이 반모섬에 누구를 유배를 보냅니다. 누굴까요? 사도 요한. 거기서 뭘 쓰죠? 요한계시록을 써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영은 못 가둬요. 할렐루야. 그 유배를 간 곳에서 하늘이 열려서 계시록을 딱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의 사후에는 다시 요한이 풀려서 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도미티안 이후에 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지가 1차 박해 기간입니다. 예,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벌써. 예. 그리고 이제 2차 박해가 시작됩니다. 하드리안, 이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드리안은 어떻게 죽냐면 모종의 병으로 급사, 세베루스, 사악한 친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요. 막시미누스 3년 만에 권자에서 물러난 후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박해의 황제들의 결론이에요. 3차 박해 249년부터 313년. 데시우누스는요, 늪에 빠져서 죽어서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안 박해는요, 시작하자마자 권자를 빼앗기고 정신병에 걸리고요. 발레리아는 페르시아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잡혀가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되냐면 노동자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게 되면서 황제가 말에 오를 때마다 발판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황제가. 그러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겨져서 소금으로 문질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쭉 황제들의 스토리들을 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 이 앞에 2절 말씀 마저 읽으면요,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 우리를 탄압했으니까 너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실 이 상황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해 보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회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듣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여러분,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라고요? 어떤 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성령님한테 욕하면? 성령님 미워! 벼락 떨어집니까? 바로. 맥락을 보시면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맥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냐? 맥락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가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남도 못 믿게 하는 사람들. 다른 죄는 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함이 가능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전해짐을 막아서려고 하는 자.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서는 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신앙생활은요, 중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맞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가 세죠? 주님이 오늘 분위기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배 전부터 제가 오늘 이 메시지가 맞구나, 뭐 천둥 치고 막, 그죠? 아주 셉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보내신 두 사람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황제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야, 쌤통이다, 잘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너무 괴롭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다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악을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어떤 황제건 어떤 정치건 어떤 정권이건 어떤 리더이든지 간에 복음의 확장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이익 때문에 막아서는 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복음이 없으면 다 어떤 인생이에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막아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뿌리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고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누가 미워도요, 가능하면 저주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지 상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고생하게 하셔야지. 맞습니까? 누구 죽여달라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적그리스도가 집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기도 가급적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별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도 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진짜 공의로운 분이세요. 저희도 지금 뭐 교육관이 필요한데 학원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배로 부흥할지어다. 미금역 중심 상권으로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설교가 유튜브를 타고 우리 원장님들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으로 승리하자. 힘들면 이 악물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정리하세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황제 중에 그 누구도 크리스찬들이 죽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손에 피 안 묻히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의 카메라가 더 필요한데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항상 아이러니합니다. 박해가 그렇게 심한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해요. 그래서 욕을 하다가 여기 들어가요. 욕을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폴리갑 저스틴. 폴리갑은요,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순교 탁 당한 거예요. 성도들이 낙심했나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주님의 칭찬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박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교회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순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 기간 동안 쌓아놨던 내공을 쫙 끌어올려가지고요,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걸 경험해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뭐냐면, 박해의 기간은 교회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다시 교회의 순수성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과 정치에 눈이 먼 황제는 기독교를 탄압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교회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시간에요, 신앙의 외적인 그 거품들이 싹 빠져요. 정말 신앙생활 할 사람들만 딱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만 남게 돼요. 아무리 예배당을 철거하고
십자가의 모양을 없애고 아무리 전기가 나가도 우리 안에 신앙의 불은 끌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거예요. 신앙은요, 밟으면 또 커집니다. 예. 여러분, 때로 이 역사들을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오면 좋겠어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쉬운 상황도 있지만 쉽지 않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성도분들 만나보면 때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영적인 외로움이 있죠. 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전히 핍박이 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시댁에서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막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일부러 교회 갈 시간에 일을 시키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고된 삶의 연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주중에도 주말에도 뭔가 계속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뭐냐면 반드시 그 황제는 사라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해요. 너무 힘들면 여러분 그러시죠. 주님,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언제 이 일을 내가 그만두게 될까요? 때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주님 좀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특히 밤에 누워서, 그죠? 어떤 생각하세요? 아침에? 네. 아침에 그냥 그대로 천국에서 눈 떴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반드시 어른 되는 순간이 와요. 할렐루야. 내 배우자도 분명히 예수님을 더 닮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시간이 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때로는 불평하는 나를 보고, 때로는 믿음 없는 나를 보고, 때로는 버틸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정금과 같이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이 긴 탄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어땠을까요? 날마다 눈물의 예배였겠죠. 모이면 찬양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벌써 전주가 뭐야? 눈물이야. 흐느낌이 전주예요. 그냥 충분히 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절망도 했다가,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도 경험했다가, 할렐루야. 그들의 예배는 한 번 한 번이 정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흐름을 거슬러내는 것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시면요, 나랑 생각 똑같은 사람 거의 없어요. 좀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듣고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그렇죠? 아유,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저 사람. 말하지 마 교회 다닌다고. 그냥 기댈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여러분 나가보시면 상위 10% 안 됩니다. 직장에 가보시면 아시죠? 우리 부서에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애절하다 못해 처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 동안에 드렸던 예배가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함 때문에, 원통함 때문에 쌓였던 눈물들이 다 이제는 쏟아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눈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공입니다. 그 시간을 딱 견디고 나면 기회가 왔을 때 이제는 그 귀한 생수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역의 때가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떤가?
요즘에 가장 많이 탄압이 심한 나라가 어딜까요? 홍콩은 좀 다른 이슈죠, 그렇죠? 네. 요즘 뭐 홍콩 비행기 티켓이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다녀오세요, 여러분. 가서 완자탕 하나 드시고 오세요. 요즘에 가장 이제 1위로 올라선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중국은 한 3년 전부터 거의 박해가 매년 몇 백씩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찾다가 작년 8월인가 10월 뉴스인데요. 예, 기독 뉴스에 나온 중국 교회 상황에 대한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같이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교회가 우울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 성탄절을 전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자칫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서범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십자가 철거에 나선 경찰 병력을 향해 신도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신도들은 무력 진압에 나선 경찰들과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철거를 둘러싼 싸움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16일에도 허난성 난러현 기독교 교회가 강제 철거됐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교회지만 담임 목사가 사회질서 교란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당국의 철거 표적이 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차이나 에이드는 난러 교회뿐 아니라 난양시 안좌교회도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소속 기독교 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 한해 중국 내륙 허난과 중동부 저장성 등에서 철거된 교회는 수십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밀집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교회 6곳이 폐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공산당의 통제로 사실상 없습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 감시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해질 나라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김부식 선교사님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지난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보도도 일체 금하는 등 중국의 기독교 통제 조치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2017년 9월 달에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이제 그런 종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또 종교 신념을 갖지 말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전체 중국 전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 종교사무조례 문건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중국 전역에 기독교 전체에 아마 상당한 그 탄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부터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사무조례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 문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종교 쪽과 기독교 교육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이번에도 성탄절 트리를 이제 못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설치물을 못하도록 십자가와 뭐 성탄 트리나 같은 이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비즈니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런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도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 신학교 같은 교회가 주동이 돼서 하는 그런 학교를 설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신학교 외에는 절대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올해까지 큰 교단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2020년까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완전 추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성장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국의 기독교 성장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렇게 교회 그 교세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삼자 교회가 금방 시작되고 했을 때는 기독교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주로 가정교회 한 몇백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억 되는 기독교 숫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는 삼자교회를 탄압하지 않았거든요. 합법적인 교회라고 해서 가정교회만 탄압을 했는데 지금 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합법적인 삼자교회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기독교 이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감사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참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원리가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5월 달에 갔던 우리 신학교 지체들을 또 이제 이번 12월에 보게 되는데 아마 제주도에 가면 또 아마 눈물의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 저게 지금 1년 전 뉴스인데요. 그때 이후로 수많은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네, 지구촌 상해교회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등록하지 않은 모든 교회는 적발즉시 다 이제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다 이제 가정으로 그냥 다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의 교회가 정금과 같이 준비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차마 우리가 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북한의 교회도 주님이 정금과 같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시즌에 하늘마음교회가 그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국 리더들에게 가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고통당하고 탄압받고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버티기에 바쁘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시즌을 주시는 준비의 시간인지를 말해준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 이제 킹덤의 원리를 풀고 지금 마오이즘이 강력한 그곳에 도시 안에 또 경배의 향이 올라갈 때 분명히 그 하늘의 어두움이 뚫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또 이 시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너무 쉽지 않죠. 개인의 삶도 국가도.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담금질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쓰시기 전에요, 불순물을 한번 싹 빼시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불순물들, 죄의 문제, 또 비진리의 문제, 교묘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의 문제들, 앞으로 이런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사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난 내 신앙 지키기도 버겁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우리가 이미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 두 가지의 문제였던 외적인 탄압과 내적인 이단의 문제가 사실 교회를 향한 가장 큰 공격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과정이 펼쳐질 때 우리가 놀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보면 진짜 영적으로 깨어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세요. 또 다시 회개하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일단 저도 좀 정신을 좀 차리게 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시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나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부흥의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역사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예, 초대교회 쇠락이 바로 옵니다. 예, 잠깐의 부흥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 국교화합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해요. 신앙이 그렇게 깊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기독교인에게 평화와 보호를 허락하고요, 또 보상을 해주고 주일 성수 보장을 해주고요, 공직에 오르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예, 뭐 이런 일들이 막 국가적으로 일어납니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국교가 되고 박해를 버텨냈던 그 기독교가요, 이제는 군림하는 종교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생겨나고요, 집단적인 개종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측면이 간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측면이 종교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배도요,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많이 온 게 중요한 거예요. 건축이 되고요, 막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순교자의 영성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지켜오던 교회가 망가집니다. 신앙적인 역설이 뭐냐면, 신앙의 순결과 청빈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직자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고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인간의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런 교회의 부패에 대항해서, 들어보셨어요? 수도원 운동, 그리고 금욕주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보면서 겹쳐서 봐야 되는 그림이 있겠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흔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아요. 가난하고 힘든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양적 질적인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건물과 많은 사람과 재정을 가지게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욕심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그 당시에 리더십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요,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교회는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만 없게 성장할 거예요. 맞습니까? 교육과도 생길 거예요. 맞습니까? 성장주의가 문제지, 성장은 해야 돼요.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맞는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커지는 것 이퀄 킹덤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본 거예요. 사실 때로는 교회가 커지건 커지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 안에, 국가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핵심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너무 동일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리한 확장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한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1000만이 넘는, 저는 한국의 3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건물만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채워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까지입니다. 그때 주요 교단의 신학대학원 경쟁률 6대1, 7대1 막 이랬습니다. 어떤 분은 막 재수, 삼수, 육수까지 해서 입학한 사람도 있어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사람이 걸러진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직업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떨까요? 예전 같지 않아요. 작은 신학교들은요, 지금 학생이 없어가지고요, 한 명이라도, 소명도 중요하지만 일단 등록이 더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런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큰 메이저 신학교들도 경쟁률이 막 2대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걸 또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는 분들은 적어도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분들이에요. 어쩌면 더 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교회의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이후로 황금기 속에서 교회들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죠. 물론 모든 한국교회가 다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더 우리가 좀 이 카메라를 더 좀 깊이 들여다 놓고 봐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엉망이었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은혜와 임재가 사라진 교회들은 예외 없이, 은혜와 임재가 사라진 교회들, 말씀이 사라진 교회들은 예외 없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그 시기에 교회들 다 이상하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은혜와 임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타락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타락이 드러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을 봐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죠? 성령 충만하시네, 다들. 저는 안 그래요. 아침에 은혜 받았다가 저녁에 막 안 좋아지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저 개인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악한 생각이 안 나죠, 당연히.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말부터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절박함을 잃은 거죠. 갈망을 잃은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마치 콘스탄틴 시대의 그 교회처럼 모든 게 보장이 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부흥해.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나라 전체가 다 기독교화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은 많은데요, 마실 물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교회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이 분당 지역 안에 아주 급성장한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초창기 멤버분이 잠깐 저에게 다니시다가 이사 가셨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00명까지 되게 좋았다, 교회가. 뭔가 목사님과 소통하고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근처 교회들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서 새 가족이 한 주에 200명씩 오더라.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이상해졌다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교회가 색깔이 없어지고요, 방향이 없어지고요, 또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목사님 설교가 맨날 나가라는 설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 수평이동 안 받겠다. 아, 그게 진심이었구나. 사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느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활동이 많아지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방향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외형적으로만 커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요, 각자가 받은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일치할 때 정말 행복해요. 할렐루야. 목사만 교회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교회론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치하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다르면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일치해서 함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이거구나 라고 느끼고 동의하고 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양적인 팽창으로는 그것을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좋은 교회들이요,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숨기에 좋은 교회가 그 교회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마치 담임 목사의 신앙이 나의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저보다 신앙이 좋으시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제도적으로 교회를 탄압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선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국교가 되고요. 예배를 자유하게 드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그 얼마나 자유해요.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가르쳐주고 회복을 경험시켜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의 자유가요, 예배의 기쁨으로 가지 못하고 형식화된 게 문제죠. 저희 교회가 그 초창기에 어디에 있었냐면 합창부 연습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면서 쓰고 막 에어컨 틀어놓고 가면은 다음 주에 연락 오고 혼나고 막 그래서 막 예. 그러니까 그 장소를 쓰는 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압구정에 뮤지컬 극장이 왔는데 또 운영이 힘들어서 연극팀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또 자유롭지 않은 거. 누군가에게 이걸 좀 예배로 빌려주고 싶어도 하루에 대관료가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당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배당이 우리 거야. 아니 주님 거야. 할렐루야. 말도 조심해야 되죠. 주님 건데 우리한테 이제 전속 계약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겠다는 사람들 무조건 빌려줬죠. 지금 그 중에 한 팀은 개척교회가 돼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선교단체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사실 예배하고 나가면요 막 스피커 막 찢어져 있고 소리, 우리가 예배할 때 소리 안 나와. 그죠? 막 다 흐트러져 있고 막 세팅도 다 바뀌어 있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너무 기뻤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겠다는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할 것 같으니까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거보다 더 겸손한 게 뭐냐면 주신 만큼 쓰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고 재정을 주시면 더 흘려보내고 필요한 자들에게 보내고. 콘스탄틴 시대 교회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자들이요, 밥 걱정이 없어지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목양에 집중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 여유와 그 권력을 자신의 기득권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전쟁 중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전쟁 중이어야 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늘마음교회는 너무 빨리 이제 안정돼가지고 걱정이 없겠다고. 다크서클 보고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목회적인 환경은 너무 감사하죠. 좋은 팀워크가 꾸러지고 또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감사한데, 사실 돌아보면 가끔 작년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전쟁이 너무 많아졌어요. 다음 세대, 선교단체, 또 하늘마음교회가 보통 예배 아니죠. 또 예배, 또 성도들의 삶도 돌아봐야 되고, 또 훈련도 더 세워야 되고, 행정을 교육자들이 다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번 주 내내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한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밥만 먹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고요. 그게 진짜 뭐 딴 생각을 할 새가 없습니다. 그냥 눈 뜨고 딱 일어나면 말씀 준비하러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오늘 또 끝나면 또 예배 넣으러 가야 되잖아요. 또 어제는 또 수능 끝났다고 또 수능 끝난 애들 데리고 예배하고, 내일 아침부터 레위지파 스쿨 있고, 그리고 나면 또 우리 성수기 주일 돌아오죠. 와, 할렐루야. 네, 치열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편안해서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주님이 잡아 돌려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맛이 있어야 되냐면요, 안정된 맛도 중요하지만 전쟁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 집회 때 오셔서 은혜도 받지만 기도로 싸워주시죠.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평화로우면 안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에 가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걸 놓치고 서바이벌로 가는 순간 촛대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남들이 꺼려하는 사역일지라도 제가 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사역 우리 다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뭐 북한, 뭐 중국, 선교단체, 연합사역, 또 교회 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안전해요. 여러분, 비참한 성도는, 비참한 교회는 건물이 없거나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명과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진짜 비참한 거예요. 엄청 부자인데 사명도 없고 임재도 없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요. 사명도 없고 임재도 없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도 제일 행복한 사람, 사명도 있고 임재도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고 어려워졌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로 결정 내린 게요. 이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하지 말자 였습니다. 금요 집회가 금요 확당이 돼가지고 끝나고 제가 주님께 영 죄송해서 안 되겠어.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